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문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라는 뜻의 고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복 받으세요. 예수 복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 소문만복래를 따라서 신문유복래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믿는 문으로 유일한 그 복이 들어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일한 복을 받는다라는 뜻으로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신문유복래. 야,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창 수적으로 커질 때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였어요. 교회마다 전도하는 방식들과 방법들이 달랐겠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도 문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전도 문구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혹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돈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는 일, 또 집안의 사업이 잘 되는 일 등으로 생각을 하곤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좋은 일이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들이 잘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성경에도 복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백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사람이 창조된 그 순서도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더더욱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맨 먼저 한 사람 아담이나 아니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자, 잘 봐. 지금부터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잘 기록해뒀다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게 좀 신비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람의 인격과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신격이라고 할게요. 이 신격이 셋이지만 나뉠 수 없는 한 분이시고 각각의 신격은 서로 인지할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시다라는 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삼위일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몸 안에 세 신격이 존재하는 다중신격체 이런 게 아닙니다. 삼위가 일체다. 삼위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신다라고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 성경의 맨 처음에 5권의 책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동안 배우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여러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책들을 기록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기록이라고 하셨어요. 점 하나도 틀림없이 기록된 완전한 기록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인데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무엇이 생기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무엇이 생겼더라, 생긴 것들, 창조된 그 피조물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도 신비에 붙여 놓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과 온 우주까지도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비로운 천지 창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서 성경이 언급한 첫 번째 복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바로 동물에게죠. 물고기, 새 등등에게,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앞서 얘기했던 그 복과 좀 어울리지 않죠. 안 어울리죠. 동물들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동물들의 자녀가 학교를 갑니까? 아니면 직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로 언급한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에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엇 하려고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부자, 자녀와 사업의 성공과 어울립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하는 말들을 뭐예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맞아요. 돈 좋죠.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꼭 목숨, 죽지 않는 것이라고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 우리 자녀 한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정신, 내 믿음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돈을 쫓으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성공하는 거 너무너무 바라는 일일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바라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건강,
정신, 믿음을 해치면서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을 얻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생명, 나 자신, 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생명,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돈, 건강, 지혜와 지식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나 자신이라고 하는 복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 생명,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평하게 주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음식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범하자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범죄로 깨진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유한한 몸,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시간 안에 갇히지 않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영원한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헤맸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분명 내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빵을 찾으러 온 것이군요. 여러분 제발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분명 다시 배가 고프고 분명 썩어 없어질 그 이 땅의 양식만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해줄 양식을 바라십시오. 그 양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음식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 음식을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영원토록 살게 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양식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어리둥절했던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믿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황량한 사막에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먹은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묻죠. 주님,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생각나게 하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빵과 포도 음료를 마셨죠. 그때 먹었던 빵과 포도 음료가 실제로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먹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로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서 피를 흘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몸과 피를 믿고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일들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식탁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빵과 음료를 마시는 일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원한 복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려던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나에게 복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번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설령 나에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들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한 번 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복. 예수 복. 한 번 더 예수 복. 예수 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영원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없었다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조세계, 엄마, 아빠, 아들, 딸, 형, 누나, 언니, 동생, 남편, 아내, 친구,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생명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